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거짓 선동에 의해서 큰 소동이 그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고요. 하마터면 죽을 뻔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로마 군대의 개입을 통해서 목숨을 겨우 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너무 이제 소란스러웠고 또 사람들의 말이 각각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이 일단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37절, 21장 37절에 보시면 바울이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건넸는데요. 37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여러분이 천부장이면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이 정도의 사회적 지위면 굉장히 상류계층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교양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요. 이 천부장에게 바울이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 당시 공용어인 그리스어, 헬라어로 말을 먼저 건넸습니다. 이 질문에 이 천부장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구사했던 이 헬라어가 그냥 평범한 헬라어가 아니고 아주 학식 있고 세련된 그리스어로 말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깜짝 놀란 이 천부장이 네가 그리스 말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을 정중히 소개하고 난 다음에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드디어 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 즉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에게는 그리스어로 말했지만 백성들에게는요, 손짓을 하면서 히브리 말, 그 당시 통용하던 아람어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아람어로 말을 하니까 더 조용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그런 간증으로 전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소위 그의 회심의 내용을 간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간증의 3요소가 잘 드러나고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그 다음 만나고 난 이후의 변화가 바울의 간증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까지의 내용은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게 되었는가, 이 부분까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한다면요, 그가 회방자고 박해자였지만 이제 성도들을 끌어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을 보았고요, 더불어서 하느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리였지요. 바울에게 비친 그 빛이 워낙에 강렬해서 그런지 바울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각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바울의 시각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가 바로 아나니아인데 오늘 본문 22장 12절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이렇게 아나니아를 소개합니다. 먼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이 아나니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첫 출발점이 어떻습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을 그가 말하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것을 지금 간증을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감격적으로 그리고 뜨거움을 가지고 자신이 처음 만난 그 주님에 대해서 간증하지 않았겠는가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은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눈이 멍이 들거나 어디 상처가 있거나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에서가 아닌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연설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짓 선동으로 체포되어서 병영 안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바울이 겨우 발언할 기회를 얻어서 지금 연설한다면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무엇을 그가 변호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자신은 이 소돔과 관련이 없다. 지금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러면서 4명의 사람들의 그 결례 비용, 소원 비용까지 내가 지불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자식기를 변론하기 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이 바울이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일종의 간증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와서 이 바울이 그간 형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지자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마는 이 바울이요, 이 권함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있음을 알고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불길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했는가? 그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가 있죠. 동족 유대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의 열정과 그의 마음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온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보시면요, 그의 동족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양심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의 동족을 향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 즉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비록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자기의 동족인 이 유대인을 향한 뜨거운 구령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바울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복음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목숨을 잃더라도 나의 안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동족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각오로 지금 이 설교, 이 간증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보았는데요. 나는 과연 복음이 전부인가? 나의 안위보다, 나의 의로움보다 복음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가 과연 나에게는 전부인가? 나에게는 생명을 다해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개인들에게 각자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전부이십니까? 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생명 다해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여 이 복음이 우리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전부가 되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뜨거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가 충만한 바울 같은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다 함께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